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중요한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도전받을 것을 도전받게 하셔서 우리의 현재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참으로 잘 기여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한 사람의 회심이 온 주변에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유럽의 영적인 지도가 바뀌게 되죠. 이러하니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서 한 인간 자체가 변하는 이 일은 실로 막강한 힘을 지닙니다. 그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회심, 그리고 그게 안디옥 교회라는 참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그 아름다운 그 이방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전진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은 뭘 배우느냐? 그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제2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베드로의 회심, 베드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회심은 어떤 거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회심의 영향력이 바울의 회심 못지않게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럼 그게 어떤 거였을까? 예루살렘 교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회심의 과정. 우리는 이런 좀 의구심을 갖는다 그랬죠.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가 무슨 회심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을 3년이나 동행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3년간이나 배웠던 이 사도 베드로, 그에게 무슨 회심이 필요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사실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두 번에 걸친 회심이 있었다, 결정적인 회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1차 회심인데, 이 1차 회심은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직접 만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다 읽지 않고요. 중요한 구절만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 같아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참 독특한 장면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대면하기 힘들었던 그의 처지가 아닌가 싶어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 숯불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숯불 신드롬이라 그러죠.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 불, 이 숯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요한복음 앞에 1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기록인데 날씨가 추웠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도적인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 불만 보면 타는 이 불만 보면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반했다. 그 배반할 때 그 불이 보였다. 근데 이 숯불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상황 속에서 배반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돌이키면서 대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숯불 신드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장면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회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심의 증거로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뒤에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안수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 읽지 않겠습니다. 15절부터 나오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대면하면서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1차 회심이라고 본다면 베드로에게는 2차 회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10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10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챕터죠.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여기에서 나오죠. 자, 1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의 아주 고위층 군 간부가 되겠죠. 이탈리아에서 파견한 그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라의 로마의 백부장으로 파송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다 조성되었던 것을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방문이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성령이 직접 방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시하기를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도록 하라. 그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컨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건너뛰어서 10장 9절부터 16절,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점심때가 되었어. 제 6시인데 정오죠. 그때 이제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불결한 짐승들이 담긴 그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죠. 이걸 먹으라. 완강히 부인하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이걸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성령이죠. 이 고넬료에게 찾아간 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는 또 색다른 지시를 하시는데 이걸 먹으라.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색다른 지시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결국 이제 이 뒤에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2차 회심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회심을 문화적 회심,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문화적 회심.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회심이죠.
신앙적인 회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적 회심. 그러니까 이겁니다. 유대주의에서 이방 세계로 진출하는 거죠.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교에서 진정한 복음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방금 제가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교라는 말을 영어로 썼는데 이 영어 자체에 사실 혼선이 있죠. 기독교 신앙이면 기독교 신앙이지 그 앞에 어떻게 유대주의적 율법적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기독교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유대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유대주의적인 그런 문화에 휩싸여 있는 그런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처럼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아니잖아요.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사도 베드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관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회심이 벌어집니다. 그 회심이 벌어지는 그 장면이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데 17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고넬료 집을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문화적 회심이 벌어집니다. 즉 이건 뭐냐? 성령께서 두 양대 산맥의 인물을 서로 만나도록 주선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쩌면 이 사도행전을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양쪽을 다 찾아가셔서 지시하시고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양대 산맥입니다. 유대주의의 어쩌면 대표죠. 베드로. 이방 세계의 대표 고넬료. 이 둘을 만나게 주선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미 회심 체험을 한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향하여서 거기에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드디어 유대주의 중심의 왜곡된 복음의 자물쇠가 여기서 풀리게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주의 중심의 왜곡된 복음의 자물쇠가 풀리는 거죠. 대단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유대주의적 기독교에서 참 복음 중심, 어쩌면 이방 선교 중심의 복음으로 바뀌는 이런 결정적인 장면. 거기 센터에 서 있는 두 인물, 고넬료와 베드로, 특히 베드로 이 회심이, 문화적 회심이 결정적인 키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개인의 변화는 한 인간 자체의 변화였다. 한 인간 자체가 변한 것이 이 바울의 변화였다면 반면에 베드로의 변화는 문화적 변화다. 세계관의 변화였다. 문화적 변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의 변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월드 뷰가 바뀌는 거죠. 지금 우리 각자에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 개인의 변화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세계관의 변화를 당연히 초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승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했어요. 그러면 이 김승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문화, 가치관 함께 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주 잘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함께 변했다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김승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고 그 문화가 가치관이 함께 세계관이 변하는 것, 이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한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오래도록 갖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종교적인 그 관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불교 의식이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유교 의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남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불교고, 가슴은 샤머니즘이고, 그리고 의지는 유교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에 반하는 것이라면 버려야 된다.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 이게 문화적 회심이 갖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이 문화적 회심이 필요하다고 보아요. 꼭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거듭남의 증거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관은 물론이고 특히 내 문화적인 습관도 함께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중에는 바꾸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바꿔야 될 것들도 꽤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시고 배우시면서 바꿔 나가야죠. 특별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들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직함이 중요하잖아요. 직함.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도 그냥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김승, 에스라, 김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김 목사님, 어디를 가도 김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 사장님이라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도 다 사장님. 조그마한 가게를 해도 사장님이고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사장님이고. 이 직함이 중요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직함이 중요하잖아요. 장로, 집사, 권사 이런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바꿀 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제 문화를 갖고 이야기할 때 친구 관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것은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축이잖아요. 내 삶의 그동안 습관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친구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친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바뀌어야 되고 또 친구와 만나서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또 바꿔야 되고 습관, 문화가 함께 바뀌는 거죠. 이런 거죠. 자녀 교육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 그냥 바깥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그 습관 속에서 행동하고 자녀를 키웠지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내 자녀 교육하는 그 문화에도 당연히 그분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한 사람의 문화와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바꾸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 역시도 예수 믿고 삶의 가치관이 정말 바뀌었는가? 내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하루에 수백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 생각, 그리고 판단합니다. 판단력, 인간관계, 삶의 여러 습관들,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에 대한 이해. 함께 바뀌었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는가? 또 바뀌어져 가려고 하는가? 그게
이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면 그 방향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의 회심, 특히 이 문화적, 이 선교적 회심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게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왜 베드로 한 사람의 문화적 회심이 이토록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까? 성경 내에서 왜 이것을 중대하게 다룰까? 결국 저는 그것을 1장 8절 때문이라고 보고 싶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전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유대에서 땅 끝으로.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복음의 전진, 5번째 시간인데 복음의 전진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떤 것들, 그게 뭐 지리적인 것이든 어떤 문화적인 것이든 특별히 한 사람에 관련된 사건이든 뭐가 되었든 결국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땅끝 전진을 위해서 다 서빙하는 것이다. 수종드는 것들이다.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은 결국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의 문화적 회심, 이건 역시 복음의 땅끝 전진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향.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인 회심은, 문화적 회심은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이 회심은 그가 수장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도록 해야 됩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펴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긴 내용이 나오는데 10장에 고넬료를 만난 사건, 그래서 그 문화적 회심을 또 선교적 회심을 하게 된 그 경험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 모든 스토리를 쉽게 말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고넬료 이 사건을 보고를 하죠. 그게 1절부터 16절에 길게 나오고요. 이 11장 16절부터 18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정점을 찍는 이야기를 하는데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기독교라는 것은 없다. 유대주의적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 누가 이걸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결정을 내린 거죠.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공동회해서 모든 가결을 하는 것처럼 결정을 내린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몇 안 될 만큼 중요한 본문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그 철통 같았던 유대주의로 범벅이 되었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저는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화적 회심이라고 봐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문화적 회심을 여기서 또 온 교회 전체가 회심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절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안디옥 교회 장면으로 그 내용이 넘어갑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에서 이제 온 이방을 향한 참 복음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하나가 된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된 다음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주축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 스토리로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로 파송하고 거기에 사도 바울까지 2인 체제로 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결국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향해져 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으로 복음이 나아가는 이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챕터죠. 21장에. 자, 그렇게 해서 이 13장부터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장면이 등장을 하고 주로 이제 터키 중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때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오는데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1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문화적 회심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some of them 또 몇몇 형제들이 또 거기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네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주의적 이 기독교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건너뜁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예루살렘 이 중심으로는 여전히 유대주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그 11장과 10장과 11장 사건이 이제 다 또 잊혀진 거예요. 어쩌면 그죠? 그리고 그 이에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당연히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뭐 다 문화적인 회심을 다 했던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자, 6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은 예루살렘 교회 그 첫 번째 교회 회의거든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회의들의 원조가 되는 첫 번째 이 지상의 신약교회 교회 회의가 바로 이 15장에 나오는데 6절은 그런 점에서 그 교회 회의의 헌의안으로 드디어 이 아젠다를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의장하고 손들어서 뭐 일어나서 또 자기 논리를 또 주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변론이 있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베드로가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8절.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왜 우리 조상과 우리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도 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한 번 여기에서 일어서서 발언하면서 간증을 하고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한 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가만히 있어요. 다 듣는 거죠. 정말 맞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1차 그 선교 보고를 이 자리에서도 했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 2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21절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그 예루살렘 교회 인물이었는데 의장 같은 존재죠. 그가 이제 일어나서 중재안을 발표합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회의하고 나서 통과시키는 거죠. 땅 두드리면서 통과됐어요. 그 통과 내용이 뭐죠? 유대인들의 복음이나 이방의 복음이나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몇 절이죠?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과정에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그 구절의 완성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복음, 그리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차별이 없다. 그렇게 땅 통과된 거예요. 흔히 아니에요. 통과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하나의 중재안을 현실적으로 내거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될 때 그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선교 차원에서 아직도 그 문화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것만큼은 금하라라는 이 중재안을 여기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 이방교회 그 중재안 편지를 보내고요. 자, 어때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봐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적 교회.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우리 신약교회의 원형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그 참 복음이 땅끝에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본인들의 그 기득권적인 관습 문화를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끌어내릴 수 있는, 어쩌면 이 용기가 부럽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들도 이 면에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몇 가지 것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4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1번, 교회 안에는요,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건 사실상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게 관습이고 문화일 때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아디아포라는 것은 뭐냐면 무익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교회 내에서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뭐 앞에 강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장식할 것인가, 뭐 교회 의자를 어떤 걸로 쓸 것인가, 그다음 뭐 예배 때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라는 거라든지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경건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막 한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무언가가 교회 내에서 막 일어난다든지 뭐 교리적인 것 주로 이런 것들 빼고는 문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습적이고 이런 것들에는 사실 별로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한다. 우리 이 틀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저는 이게 좀 첫 번째로 제게 다가왔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내 문화적 기득권은 얼마든지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용기라고 봐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죠. 이거 그냥 내가 양보하면 내가 질 것 같고 또 뭐 그런 거 있죠. 뭐 내 자존심이 거기에 스크래치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용기죠. 이 문화적 기득권을 양보하고 포기한 것. 정말 그게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끌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내 자신과 교회에게 필요하다는 것. 특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런 점에서 교회 리더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한 개인의 변화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교회 리더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선교 역사에 이렇게 물꼬를 트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내 개인과 교회와 교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교단은 사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우산 아니겠습니까? 어떤 theological umbrella입니다. 신학적 우산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PCA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참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신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도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내 자신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한 사람의 회심, 이른바 문화적 회심이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그의 그 회심이 교회에 미친 영향, 특히 선교적인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더 나아가서 그 베드로의 분신과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도 함께 변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용기, 판단력,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단한 존중, 리스펙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남아있는 신앙생활과 특히 교회 생활 그리고 선교 역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공부는요. 다시 사도 바울로 와서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요약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나긴 내용들을 어떻게 세계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참 나름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바울의 그 3번에 걸친 선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회심을 배웠습니다. 그의 문화적 회심, 신학적 회심, 특히 선교적 회심, 복음의 땅끝 전진을 위해서 그가 맡았던 한 코너에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회심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그 자신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결단하면서 이방 선교의 참 복음의 전진의 물꼬를 탔던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일단 이 아름다운 이 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데 있어서 나의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교회적
차원에서 또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배우고,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온 이방 지역에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공부가 그런 모든 깨달음에 도전이 되고 배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관할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이 공부와 함께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